할렐루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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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4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센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곡작에 있었더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내 백성에 기어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는 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다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촌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가 내게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흘러들어와 한 장막이를 그쳐서 무너뜨리려 이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끝처에 이른즉 바로 포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다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불며 외치리되 야훼와 기드온이라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서 그 진영에 여쌈에 온 진영의 군사들을 뛰고 부르짖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다에 이르고 또 담밭에 가까운 아멜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상당히 깁니다. 네, 상당히 긴데 귀에 좀 들어오십니까? 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기드온과 300용사 따라해 보십시오.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면 구약시대의 선지적 제사장직 왕직을 겸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정복한 후로부터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 백성을 다스린 지도자 12명을 말합니다. 민수기 25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근데 이 사사시대에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대한민국을 잠깐 현재의 여러 가지 국력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순위를 나타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2022년에 6위라는 거예요, 6위. 그리고 또 그렇지만 2023년 149개국 중에서 행복지수는 57이라는 겁니다. 중하위에 머물러 있어요. 국가 경쟁력 순위 상당히 높은데 행복지수는 굉장히 또 그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만큼 잘 된 것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가 잘나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냐라는 겁니까? 행복하지 않냐라는 거죠. 지금 이제 2023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 나이의 중간 나이가 45세라는 거예요. 2070년에 들어서면 중위 나이가 62.3세, 그러니까 62세에서 63세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40년, 40-50년을 이제 경계해서 봤을 때 이제 중간 정도 나이가 60세라는 거예요. 60세. 젊은 층이라고 이제 중간에 한참 일할 나이가 60세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CEO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인 그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의 그 CEO가 일론 머스크인데 그가 한국은 3세대 안에 인구가 300만으로 인구 붕괴가 있을 것이다.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국가 경쟁력에 비례하지 못하는 어떤 그 행복지수와 더불어서 인구가 이렇게 감소할까? 이건 사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이에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1인 가구의 수는 늘어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키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 인구 감소는 그에 대한 결과일 뿐이에요.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역으로 얘기하자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끊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의 어떤 풍요, 지금 안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라고 계속 유혹하는 사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단의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사기의 7장에 나왔던 미디안 진영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진영. 이 미디안 진영이 오늘날의 미디안 군대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와 국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을 어둡게 하는 이 사단의
싸워야 할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서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을 계속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물을 마시는데 그 흐르는 물을 떠서 무릎을 꿇지 않고 개같이 혓바닥으로 핥아서 먹는 자들 300명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그 물가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 1만 명을 또 보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실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자질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실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기드온이 그 300용사와 같이 이렇게 그 미디안 지정에 내려갈 때 사용했던 게 있어요. 항아리, 그리고 횃불, 양각 나팔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결국 미디안의 300용사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앞서 말씀드린 어떤 다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드온과 300용사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어떤 자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갈 때는 항아리를 가져가요.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성전과 같은 우리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고난을 통해서 깨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어떤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굉장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삶과는 상관없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없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에 대하여 그 시편에 대해서 이게 119편 65절에서 72절에 말씀한 게 있는데,
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나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니이다. 저희 마음을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마음이 둔하여 기름에 잠긴 같으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징계를 받는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장사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숙명이다라는 거예요. 복 받는 건 좋은데, 구원 받는 건 좋은데 고난은 싫어? 이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피 같은 땀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서 저주 가운데 고난 받으시며 죽으시며 결국 부활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나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 우리 또한 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받으면서 또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했던 그 기도와 같이 우리 또한 적을 위해서 피와 땀으로 눈물로써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으며 깨어질 때 우리의 항아리, 우리의 몸된 우리 자신의 내적 자가 깨어질 때 가정이 바뀌고 지역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으로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강력. 앞서 말씀드렸던 횃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고 우리가 약한 가운데서 나오는 강함이다라는 거예요. 강함. 근데 성령이요. 우리 내적 자가 깨트려질 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어떤 몸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성령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복음 증거에 사용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세상 욕망을 쫓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러지? 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기도로서 나아갈 때 신령한 자가 돼요. 그럴 때만이 세상에서 판단을 받지 않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저 주목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는 게 뭐라고요? 주께 징계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 징계받는 것. 그럼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예수님 반석 위에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성령의 힘, 횃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양강나팔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우리가 이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눌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유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따뜻하게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늘 성령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우리 황희정 사모님,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 예.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때만 좋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미래 세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지 아니하시며 라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여러분과 저를 기도원과 300용사,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과 나아갈 때에 대한민국을 괴롭게 하는 위대한 진영을 파괴시키고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걸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더 좋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본문 사사기의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그 관계가 끊어져가는 듯한 그런 그 어둠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도원의 300명사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성령의 아버지여 그 불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대한민국을 이전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또 나라와 아버지 경제와 사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자리할 줄 믿습니다. 인구의 수 또한 늘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